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변화산 사건 이야기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뭐 하러 가셨다고 그랬죠?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산 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나서 이튿날 내려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계셨기 때문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재 중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침 내려올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산 밑에는 큰 무리들이 모여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소동은 어떤 상황이냐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 외아들인데 그 외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번씩 발작을 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 그치게 되고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외아들을 두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하던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데려오면은 우리 외아들이 이 아들이 나음을 입을 거야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산 위에 기도하러 가신 사이라 부재 중이셔서 어쩔 수 없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만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상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서기관들과 이제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 그리고 큰 무리들이 둘러싸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론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변론이라기보다는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타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능력을 행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큰 무리들은 구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그런 상황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이것을 물어보니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주님께 나와서 치료받으러 왔는데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만 그들이 능히 고쳐주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칭찬입니까? 책망이십니까? 책망을 하신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 세대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제자들까지도 다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보면서 구별을 했었습니다. 그죠? 무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리들은 아직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당연히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이의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는 처음에 올 때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그분에게 가면 못 고칠 병이 없더라. 아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체험을 듣고 나서 이제 진짜 희망이 생긴 겁니다. 이 아들 정말 내가 어쩌지 못하고 있는 이 아들 외아들인데
이 아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돼서 나왔는데 앞불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마침 안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는 했지만 반신반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제자들도 할 수가 없었고 역시 그 아버지도 실망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 믿고 기대를 했겠지만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마 신뢰를 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신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요, 큰 교회 같은 경우들 보면은 이제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사실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저희도 지금 봄철 이제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이 대자라는 거 별로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공개적으로 대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큰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봄신방이라고 하는데 대신방 있고 소신방이 있나요? 잘 그런 거 잘 구별하기 싫어서 대신방이라고 안 합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이제 대신방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제가 마음속으로 난 소신방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봄신방을 하고 있는데 도시의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육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서 다 목사님이 사실 현실적으로 신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신방한다면 1년 내내 신방만 하고 끝내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로 해야 될 목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을 분담해서 나누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신방 전도사님들이 있어서 신방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개 중에 약간 신앙이 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부목사님이나 신방전도사 오는 거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와야지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은 격이 다릅니까? 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데서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을 부하 직원 다루듯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코 주님께서 그거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똑같이 기름 부은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직무상 담임자가 필요하고 부교역자로 돕는 일을 하고 일을 분담해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목사님이 아닌 무슨 부하 직원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목회자로서 목사님으로서 찾아가서 신방한다면 동일하게 여러분 사실은 목사님이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목사님의 신방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믿고 기대를 하냐면 주님이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만 있다면은 정말로 어떤 목사님이 오든지 신방 전도사님이 오셔도 정말로 주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은혜 주신다면은 우리는 그 신방이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사실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부탁은 하지만은 제자들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반신반의하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그 반반씩이죠. 요즘 뭐 반반 치킨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반반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무리들과 더불어서 에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아무 능력도 없는 제자들을 지금 막 궁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9장을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37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 누가복음 9장 1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의 지금은 시험이지만은 그래도 테스트하지만은 사도로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우리가 한번 9장 1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때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송하시면서 사도의 권위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적 권위입니다. 사도적 권위라는 것은 뭐냐면 보내시는 분의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받아서 그 권세를 얻어서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병을 고친다라는 것과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것은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니,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능히 못하더이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들은 할 수 없다라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줄 능력, 병을 고쳐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번에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복음서 강해를 여러 차례 했지만 좀 새로운 시각을 저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예수님은 동일하게 여전히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들쑥날쑥.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제자들에게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도 제자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거든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들의 문제가 곧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도대체 이들은 얼마 전에 주님께서 주신 그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잊어버렸는가? 상실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여기는 누가복음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이 내용이 사실은 조금은 간략하게 뒷부분이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이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치료해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이건 뭐 일도 아닌 거죠. 아멘이죠. 예수님은 나타나면 귀신들은 알아서 벌벌 떨고 있었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귀신은 쫓겨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혀 우리가 새롭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이렇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다 했는데 왜 우리는 주님은 그렇게 쉽게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왜 우리는 못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전에 했던 대로 했단 말이죠. 그죠?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또한 이전에 주님이 권능을 주셔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했던 그 방식대로 했는데, 예전에는 그죠? 9장 1절 이하의 쭉 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때는 귀신을 내쫓았는데 왜 안 되죠? 왜 우리가 안 됐죠? 왜 우리는 못했죠?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종류는 뭐냐면 악한 영의 세력들이에요.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뭐 외에는 안 된다고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잘 안 했다는 거예요. 잘 안 했다. 그걸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귀한 사건이 사실은 지난주에 보았던 변화산 사건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의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변화는 언제 일어난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 중에 변화가 되시고 막 그러는데 제자들은 그때 어떤 상태였어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깊이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는 것도 깊이 조는 게 있나 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잠에 빠졌다라는 거하고 같은 표현이죠. 그 얘기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는 더욱더 특별하게 좀 더 주님 가까이에서 더욱더 훈련을 시키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보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들은 기도를 제대로 했다 못했다? 제대로 못한 거예요. 왜? 피곤하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조는 정도를 넘어서서 깊은 잠에 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들은 기도를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떠돌아다니시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떠돌아다니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계속해서 또 다른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 뭐 거기서 사람들 모여있고 또 사람들 모여있는데 그들이 배고프니까 또 먹을 것을 또 주님께서 띄워주면 그걸 갖다 사람들에게 먹이고 얼마나 부지런히 바쁘게 일했습니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졸고 그러니까 잠에 들고.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또 주님을 따르느라고 피곤해서 기도를 못했다라고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능력을 다 잃어버렸는데 왜 잃어버렸냐?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멘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아멘.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능을 가지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고 오히려 그것을 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직접 주신 그 능력도 금방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권세가 금방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없는 능력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권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러한 예수님도 여러분, 제자들이 더 바쁘시겠어요? 예수님이 더 바쁘시겠어요? 예수님이 더 바쁘시죠. 예?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한테 치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결코 빼놓지 않고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일이었어요. 아멘. 피곤할 법한데도 그 밤에 또 따로 가셔서 기도하시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셨는데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스개로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도 할 만한데 라는 이야기를 우스개로 좀 합니다. 그만큼 새벽 기도가 힘들다라는 표현도 돼요. 그래요. 어쩔 때는 육체적으로 참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잠자는 걸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평균 4시간 반 정도 잤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자면 안 되고 6시간 이상은 최소한 자야지 고혈압도 6시간 이하로 자면 고혈압도 많이 높아지게 되고 당도 높아지게 되고 건강에 많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제 몸을 관리하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니까 제가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새벽 기도 없으면 푹 잘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것이 또 하나의 힘든 일이 된다면은 기도하는 일은 그동안 힘든 거에다가 또 힘든 걸 더해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기도가 또 하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았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능력을 상실했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아주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유지시켜 나가고 이것을 더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기도의 대상이 되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능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분의 빛을 우리가 더 많이 쪼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익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개로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없으면 목사도 할만하다라고 했지만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목회는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일이라고 아멘 그냥 안 하고 꾹 다물고 있지 마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새벽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무슨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요, 벌써 말씀의 권세가 떨어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악한 영에게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시험을 당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사단들이 마음대로 찢고 까불고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렇게 사단이 마음대로 장난질을 치는 공간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마귀가요 근처에도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가 신학생들 영성지도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아이들이 피곤해해요. 지난 목요일 날 수업 때는 그냥 우리 1학년 소그룹이 이번에는 굉장히 은혜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한테 보내는 말씀을 아침에 딱 보내면은 딱 조금 있으면은 아멘 아멘 하고 막 쫙 말씀들이 또 올라오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매일 묵상하는 걸 또 올려놔요. 그걸 보면 또 그거 보고 또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 야,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애들인가? 작년 애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애들인데 지난 목요일 날은 전부 다 그냥 비리비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제 숙제하고 레포트 써내느라고 그냥 잠을 못 잤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요? 사순절 기간이라 얘네들이 또 열심히 특심이라 특세라니까 또 열심히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안 하던 새벽 기도하고 숙제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리고 오니까 수업 시간에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잘하던 애들인데 그냥 정신을 그냥 완전히 넋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딱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안 하다가 하면은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금방 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새벽 재단을 쌓는 거, 저는 청년기에 문학을 공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문학은 이상하게 밤에 글이 잘 써져요. 그래서 저는 밤 생활을 즐겨 했고, 새벽은 저의 삶 속에서 새벽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깨워주세요. 아멘.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일찍 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잠자는 건 똑같이 빨리 잔다고 한 게 1시, 2시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4시 50분에는 일어나야지 그래도 늦지 않게, 예배 시간 늦지 않게 갈 수 있었거든요. 교회까지는 직선거리로 저희 집에서는 100m도 안 되는데, 그래도 일어나서 그래도 세수하고 옷 입고 가려면 최소한 10분의 시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 하고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잠을 자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때로부터 정말로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깨달음 얻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주님께서 저에게 4시 50분 1분 전, 그러니까 4시 5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시계를 놓고 자면은 알람이 울리기 한 1분 전쯤에나 30초 전쯤에 깨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딱 깨요. 딱 깨서 생각하는 거예요. 종이 울렸나 안 울렸나 하고 이러면서 궁금하게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은 벨이 딱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끄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게도요, 한 달 이상을 주님께서 그렇게 깨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주님이 제가 정말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제 삶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뭔가 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정말로 제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다른 때는 뭐 바빠서 제대로 기도할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제일 그래도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 기도인데,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동안 주님께서 놀랍게도 벨 울리기 직전에 꼭 깨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시계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넘어가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제 습관이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걸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되니까 한 달이 좀 지나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먹게 됐을 때 만나가 그친 것처럼 딱 끝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일어나서 이제 새벽 벨이 울리면 일어나서 제가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면 여기에 계신 분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려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원하고 정말로 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주님, 내가 이 새벽에 깨어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깨워주십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하루를 빌빌하고 살까요? 아니요. 그것이 생활화되고 그러면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밤문화보다는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문화에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이전에는요, 일시적으로 뭐 부흥했다라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은혜 받았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오고, 은혜 받았다가 원래로 돌아오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기를 원해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 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씩 믿음이 조금씩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믿음이 많이 성장해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오늘날. 그냥 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도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금방 일주일만 기도 안 해보세요. 벌써 그 다음 주일날 금방 표가 납니다. 아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에 제가 벌써 하루 이틀만 벌써 기도하지 않으면은 제 마음이 공고하고 도대체 뭔가 헛헛하고 이게 뭔가 빠진 것 같고, 이거 도대체 이게 뭐 그냥 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름지기 영의 사람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호흡인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나쁜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둑놈 심보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로서의 크게 쓰임받은 이분들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그 대단한 능력을 금방 다 잃어버렸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마귀가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마귀가 무서워 떨며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벌써 마귀들이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들이 슬슬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 툭툭 나가 떨어지니까 마음 먹고 와가지고 덤벼가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시험 들게 돼. 여러분, 시험 든다라는 이 표현은요, 스스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들래야 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마귀를 물리치는데 왜 마귀에게 굴복하고 시험에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십시오. 명백한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서 제자들에게서 능력이 다 잃어버리고 상실됐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가 다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다짐하면서 인사 나눕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말고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나도 기도하겠으니 당신도 기도하십시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시고요. 여러분, 새벽재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목사가 새벽기도 나오라는, 기도하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너무 이상한 거라고 했어요. 왜?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는데, 영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숨 쉬세요, 이거는 죽어가는 사람한테나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기도하세요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까지도 우리가 적용한다면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아니,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도 기도하셔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요, 기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금방 다 잃어버렸는데,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생활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